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은 9번째 내려진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보게 된 이 재앙들 모두가 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든지 또는 개구리, 파리 또는 돌림병, 독종, 우박, 지난주에 공부했던 메뚜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어떤 그 불편을 초래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앙들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 점점 재앙이 깊어지고 재앙이 계속되면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 되었다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상소를 올릴 만큼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메뚜기 재앙에서는 그 메뚜기 재앙을 겪었던 바로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을 죽음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통 그리고 손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지요. 오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미리 예고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재앙이 내려진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흑암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뭔가를 더듬어야 여기에 벽이 있구나, 여기에 문이 있구나,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짙은 흑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더듬는다 하는 이 말을 성경은 9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시기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더듬을 만한 이런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이 서로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지요. 마치 에서인 것처럼 털나는 그런 모습을 꾸미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해요. 그때 아버지 이삭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서를 더듬어서 이렇게 보니까
털은 있어요. 그러니까 털을 만져보고는 에서 맞구나. 근데 목소리는 좀 이상하다.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더듬을 만한 흑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유추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이전의 시기, 그 모습과 같은 그걸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말씀하시면서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온 천지가 흑암뿐이었다. 아무것도 질서가 없었고 모든 게 흑암뿐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이게 바로 더듬을 만한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진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의 이 재앙은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뭐가 뭔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창조 이전의 그 무질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처럼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3일 동안 계속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캄캄한 흑암, 이건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 같은 의미예요. 다 어둡다, 그런 말이, 빛이 없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어 하나를 표현하고 있을 때에는 이건 아주 극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의어 반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 애굽 땅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요즘 같은 봄 이런 시대에는 갑자기 사막에서 불어온, 동풍으로 인해서 사막에서 불어온 그 모래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고, 그 모래바람이 너무 심할 때에는 마치 그 모래가 태양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그 미세먼지나 이런 먼지가 아주 심할 때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함을 느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9번째 재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흑암은 그거에 견질 수 없는 자연적인 재앙의 자연적인 현상에 복음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흑암,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 신명기 28장 29장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해주고 나서 이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상황은 뭐냐면 캄캄한 이 어둠, 맹인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 상황은 앞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엘서에도 나오고 아모스 스바나의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희망과 밝고 소망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의 날이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캄캄한 어둠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의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두려움, 어찌 될지 모르는, 앞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인간이 뭔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 그걸 이야기할 때 이 흑암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이 흑암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길을 갈 때도 두렵잖아요. 밤길을 갈 때도 요즘이야 뭐 사람들 다니는 것에 가로등이 있고 또 뭐 후레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달도 그 몸에서 아무 달도 빛이 없고, 그럴 때 캄캄한 그 시골길 산길 간다 그러면은 뭐가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지,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송골이 몽연해질 만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이 어둠, 흑암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캄캄한 흑암, 굽어봐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두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하는 그 23절의 말씀에 보세요.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형제,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머물고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에게도 확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봐야 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심한 공포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감,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한다면 공황 상태에서 모든 것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해서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이런 뭘 하려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한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 흑암 속에서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흑암의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요, 빛이 얼마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중요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희망도 없고, 열심히 뭔가 희망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희망의 마지막 결과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게 빛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표현을 빛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 세상의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3일 동안 흑암이, 캄캄한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 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자 더 이상 참지 못했던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협상을 하지요. 모세의 협상은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에도 이렇게 협상해요.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고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모세가 우리 이 땅에서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자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협상을 하지요. 이것도 모세가 결국 거절하면서 협상이 파괴되었어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때에도 너희가 가긴 가는데 애들과 너희 짐승들 다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가야 됩니다 라고 다시금 이야기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어요. 오늘 이 흑암의 재앙 때에도 바로가 모세에게 협상을 제안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가 가긴 가서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양과 소 여기다 놔두고 너희 사람만 가. 아이들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 아이들 데리고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네 번째 재앙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그렇게 말할 때 모세가 거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내가 가까운 광야로 가라 그랬죠. 가까운 광야로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히브리 노예가 도망가면 언제든지 애굽의 군대가 금방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였지요. 8번째 재앙 때에 너희 장정만 가라. 아이들 놔두고 가라. 부녀다를 놓고 가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가 가긴 가도 애들과 아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가 갔다 다시 오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지요. 그 모든 협상이 다 거절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가긴 가되 소와 양 여기다 놔두고 너희 사람들만 가면 되지 않아?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느 제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어요. 때로는 그게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여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들도 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짐승을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정성이라고 짐승을 대신해 드려서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양과 소 이런 짐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에게 양과 소 다 여기 놔두고 가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정성 다한 제사 너희는 드릴 수 없어, 그런 의미지요. 바꿔 말하면 제사를 드리되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저의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형식만 갖추고 와, 그런 의미로 소와 양은 여기에 두고 가라,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소와 양이 없다면, 그들이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혹 광야 좀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오래 머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소와 양 이런 먹을 걸 가져가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결코 오래 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꿈을 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다, 먹을 게 없어서 금방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에 바로가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요. 물론 바로의 의죽을 모세가 잘 꿰뚫어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거절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오히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걸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해석으로 듣는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왕이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양이나 소, 이걸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중은 뭐냐면, 이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제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이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제사를 드릴 텐데, 당신이 이렇게 제사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당신이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짐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서 어떤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사가 될지, 제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로 드리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대로 우리가 드릴 것뿐입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중요한 제사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제사의 모든 형식이나 내용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의 종류, 또 어떤 걸로 제물을 드릴 건지, 소로 드릴 건지 양으로 드릴 건지 아니면 곡식을 볶아 드릴 건지 무엇로 드릴 건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그게 참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세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실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겠니,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세가 생각하는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지금 모세의 이런 그 협상,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광야에서 드려라, 아이들 여자들 남겨놓고 장정만 가라, 또는 짐승들 소, 양 다 남겨놓고 너희 사람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절대 보낼 수 없어, 그 얘기죠. 절대 못 보내. 예. 혹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도 너희는 금방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이 벌이 혹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라 할지라도 이거 잠깐 눈 감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희는 여전히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놓아 보내줄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과 습관 속에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새로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고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긴 채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처럼 우리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걸로 드릴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쓰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어느 곳에 나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내가 필요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주권을 주장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걸 계속해서 우리 가르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는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직이 뭐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게 주신 재산도, 내게 주신 은사도, 모든 것 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최후 통첩을 해요. 말이 안 먹히니까 더 이상 협상 안 되니까 이렇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요, 바로가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하고 협상할 마음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하고 협상할 마음 없어.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해요. 다시 나에게 와서 뭘 요구한다면 그때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가까워지는 9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격양되어서 이 모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물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고의 신, 애굽의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라 또는 네라고도 부르는 이 태양신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태양신을 지금 상징한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머리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동그랗게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태양신 라의 모습이에요. 네. 이 태양신이 애굽의 신화 속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신화 속에서 태양신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관장하고 또 우주를 지배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태양신 라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고 우주를 만드는 신이 태양신 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태양신 라를 경배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태양신 라를 경배합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태양신 라는 바로의 아버지, 바꿔 말하면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심지어는 태양신 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라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태양신의 대리자, 태양신의 아들, 심지어는 태양신 같은 존재 이렇게 취급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일 동안 어둠이 꽉 짜여가지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바로가 태양신인데, 우리의 바로가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인데, 히브리의 하나님이 어둠을 선포하더니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태양신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당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둠이 온 애굽 땅에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바로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섬길 만한 어떤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요. 바꿔 말하면 바로가 애굽의 신으로 추앙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처럼 여겨졌는데 이 암흑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위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큰 이게 권위가 상실되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지요.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내가 태양신으로 숭배받아야 할 대상인데 3일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다니.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신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니까 이런 놈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바로에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하고 다시는 협상은 없어, 또 내 앞에 나타나면 그날로 죽음이야 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흑암의 재앙이 어둠 속에서 더듬을 만하고 더듬어서 막 겨우 분간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단순한 어떤 인간의 내면의 공포와 공황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어떤 지배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갈수록 이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의 모습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고 애굽의 신들, 마지막에는 최고의 신인 태양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화가 나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 너 죽일 거야
하고 얘기했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와 모세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예, 만났어요. 죽이겠다고 하는데 만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가 여전히 완악했어요.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보는 날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11장 4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1절 다시 모세와 바로가 만나요. 12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말이 좀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빨리 가, 그 말이에요. 너희 빨리 가.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너희 빨리 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중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네 앞에 나타나면 죽어 라고 협박했던 바로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슬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계속 놔두다가는 이거 정말 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 하는 이 죽음의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을 거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죽음의 문제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예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는 모세를 급하게 불러요. 나 좀 만나줘. 이게 바로가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 또 자신의 죽음의 공포, 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여금 가도록 모세를 급하게 불러요. 네 앞에 나타나면 죽어 라고 엄포를 놨는데, 그거 자기 스스로가 그 말도 지킬 수 없고 결국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간청해서 빨리 가달라고, 빨리 나가달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완전 상황이 역전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흑암 재앙이 9번째인 이유는 뭘까? 말씀한 것처럼 최고의 신인 태양신, 이 태양신은 라, 그리고 그 태양신의 현존 또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무능을 드러내는 심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듬을 만한 흑암,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빛이 있기 전에 아무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더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해가 가려서 캄캄해졌다고 그랬지요. 그걸 상징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기 전에 어둠, 그 어둠을 끝내는 것이 빛이고, 그 어둠은 빛으로 곧 다시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뒤집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 곧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는 어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밝은 아침,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이 지난 다음에 창조 역사가, 빛이 있고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인간의 모든 죄의 어둠,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3시간 그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모든 어둠을 해결하셨어요. 세상에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은 곧 바꿔 말하면 이것이 지나고 나면 곧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누구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민족에게. 바로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해방의 역사가 곧 올 거다 하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흑암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때로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암흑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암흑을 뚫고 빛으로 오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그래도 가질 수 있다. 어느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흑암 중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 매몰되지 않아요.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캄캄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삶에 여전히 죄로 인하여 흑암 속에 우리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사람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무엇이 선지를 알지 못하고 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죄의 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 여전히 몰아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남은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주변에 어둠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온 애굽 땅의 어둠이 캄캄함이 3일 동안 덮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캄캄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자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분명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